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벨, 느보는 그들이 섬겼던 하나의 우상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저들이 섬겼던 우상은 여기 표현한 대로 엎드러졌다, 구부러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은 제거되고 또한 무너져 내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상이 하는 일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해서 같다라고 말하. 하나님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자체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우상도 뭐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떤 피조물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 능력이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 그 비교하는 것에도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해 바꿀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도 부귀도 명예도 바꿀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너지는데 섬기는 자들은 하물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표현한 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스스로 다니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에 실려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짐승들에게 피곤한 짐덩어리밖에 안 되는 게 우상들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6절에 우상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꺼낸 금이나 은을 가지고 도장장이가 도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늘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피조물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조각품, 하나의 신상인데 그게 뭘 하겠냐? 그 앞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자연의 어떤 현상들 앞에도 또 경배하며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어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매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래. 이걸 짐승에다 실어 수레에다 실어 어디 한켠에 갖다 놓으면 거기 갖다 놓은 자리에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뭐 지금도 지방에 다니다 보면 있잖아요. 산등성이나 도로가에 세우는 뭐 이렇게 나무 되게 길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것이 그 마을을 고을을 지켜준다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고향 시골의 이웃 동네만 해도 무슨 고목나무가 자기 마을을 지켜준다 그래서 해마다 그 고목나무 앞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냐 고사 지내고 막 이러는 우리 바로 이웃 동네가 그랬어요. 산자락 하나가 조그마한 언덕이 호랑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 호랑이가 자기 마을을 품어주고 지켜주는 산이라고 산신제를 지낸다고 또 마을 전체가
그래서 새끼줄을 치워놔놓고 그날은 아무도 외부 사람들은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그게 바로 우리 이웃 동네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산을 개발한다고 죄까지 먹어가지고 집 짓고 다 그려놨는데 그 제사도 이제 안 지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우상이에요. 돌덩어리 하나 깎아놔놓고 그게 마을을 지켜준다고,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그랬던 이렇게 우상,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 갔다가 사람이 놓는 데서 움직이지도 못해, 그 앞에 무엇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못해, 고난에 처한 것을 건져내지도 못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런 모든 우상 타파, 미신 타파, 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운동을 했잖아요. 세마 운동하면서. 어리석은 미개한 자들이 갖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형상적으로는 없지만, 늘 우상 얘기 더불어 늘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욕심도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 사람이 도리어 도와줘야 되는 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3절 4절에서 말씀하기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여기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언약의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내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너이여. 이건 태어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 말할 의미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면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부터 항상 여러분들을 품에 업었다, 또 안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사전에 보면 너희를 품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며 부르시며 구원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물론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에베소서 1장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마음에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토록. 여기 보면 사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라고, 백발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영원토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품에 안아주신다, 등에 업으신다, 보호하며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우상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반대적이죠. 우상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사람이 도와주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도리어.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에 안고 보호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드는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거나 또 업어주시거나 품에 안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간혹 품에 안은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든지 품에 안음을 말하지만,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안는 거 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 보았던 광경이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가 몰라요. 그 닭 품에 병아리가 한 30마리 가까이가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계란을 해가지고 새끼를 까놓으면 그게 한 30마리쯤 생겨요. 그럼 조그마한 병아리들이, 어미닭이 위험 신호를 알리면 어떻게 그 지들만의 언어가 있는지 품 속에 다 그 날개 품 안에 다 파고 들어가면 한 마리도 안 보여요. 그 엄마 닭이 그렇게 새끼 병아리들을 다 품에 안아요. 이 하나님께서 품에 안는다는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 그림이 이렇게 늘 어린 시절에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그럼 하늘에 매나 이런 게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돌고 그러면은 꼭 그 헛간 같은 구석에 가가지고 꼭꼭꼭꼭 하면 병아리들이 엄마 닭 찾아가지고 품에 푹 숨는 걸 이렇게 보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또 그걸 보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 어디 가셔가지고 보면 또 매가 왔나 보다 그러시고 나가서 또 쫓으시고 그런 걸 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보다도 어쩌면 어머니가 가서 매를 쫓아버리셨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어떤 위험 요소가 다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들고 고난 속에 또한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걸작기를 다니는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애굽으로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그가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요셉도요. 그 고난을, 노예가 됐으니 고난이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 고난이죠. 하지만 그가 간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고난의 자리에 간 거예요. 핍박과 모함과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같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지켜주신 거거든요. 거친 광야에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 안 당했다? 아니요. 고난 당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렀지만 너희보다 내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내가 앞서가서 너희들과 싸울 대적을 내가 직접 물리쳐 주고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에 안고, 거기 보면 4절 마지막에 있지,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자리를 갈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거기서 구하여 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낳으셨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우상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이건 뭐 삼척 동자에게 물어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것을 바라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